2023년 12월 5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이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항하고 항변하고 또 논쟁하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았죠. 믿었던 친구들이 자신의 현재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도 뼈아팠던 것이고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열심히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늘의 재판정을 열어주셔서 나의 무죄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억울함들을 다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또 때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걸쳐서 친구들과 나눈 논쟁을 마치고 욥은 혼자서 독백처럼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추하며 돌아봅니다. 어제 묵상한 29장이 욥의 그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누는 본문은 지금 현재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당시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욥이 그렇게 돈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그리고 또 재산도 많고 또 부리는 종들도 많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이 욥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보여지고 인식되던 사회적인 약자들, 빈민, 또 굶는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표현되는데 한순간에 영락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비움을 받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비유를 받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 1절에 보면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지혜자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은 물리적으로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욥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의 부모들도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할 만큼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과거에는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던 욥이 이제는 그들에게조차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욥은 자신의 이런 완전히 낮아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활 시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공격합니다. 발에 덫을 놓고 대적하고 길을 에워싸고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하고 그런가 하면 욥이 쌓아놓은 성을 파괴하고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고 그로 인해서 욥은 두려워 떨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욥은 품위는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게 되었고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갔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지금 평안의 시대를 추억한 이후에 현재의 아픈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의인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리석은 자들에게조차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토록 한순간에 이와 같이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욥에게는 가장 의아스러운 모습이었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에도 그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했지만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친구들과의 깊은 논쟁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욥은 이러한 추락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부르짖고 떼를 쓴 간절히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는 것처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주님이 아시오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떼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의 욥의 모습이라면,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속 욥은 굉장히 담담하게 자신의 이런 추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 어리석은 자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비웃음을 받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욥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오른쪽에서 일어납니다. 발에 덫을 놓고 길을 에워싸고 고통 속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 친구들에게 악이 받쳐서 아니라고 저항하면서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겠지 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욥은 사실 해볼 만큼 해본 겁니다.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정죄 앞에서 욥은 치열하게 항변하고 논쟁하며 싸웠어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공격이었고 더 날선 언어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아프고 더 괴로운 이런 모습을 당했던 것이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그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욥은 아무리 저항하고 항변해도 더 이상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아픔이 찾아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욥은 인간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이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깨닫는 거죠. 과거에 내가 부와 명예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영광을 받았을 때 과거에 그는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그렇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면 더 큰 존경과 사랑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든 영광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추앙이 자신의 잘 사는 온전한 모습 때문에 이루어진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호사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낮아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까닭 없이도 고난 가운데로 내려가는구나. 그렇다면 까닭 없이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욥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과거의 욥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고난을 당하며 정신없을 때 그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 말을 했던 욥과 지금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은 비슷한 말을 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깊이만큼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의 그 치열한 몸부림이 욥으로 하여금 이토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대개의 경우는 몸부림을 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거죠. 저항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극복하려고 노력도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봅니다. 엎드려도 봐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의 끝에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로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몸소 체험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서 절망하는 것들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본래적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과 시련의 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그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지한다, 또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토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책보다는 엎드리는,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욥은 지금 담담하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과거에는 팽팽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늘어지게 하신 거죠.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내 화살이 팽팽하게 되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서, 깊으신 계획 가운데서 내 활 시위가 늘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욥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그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주 앞에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의 모양이 내 생각과 계획과 뜻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나름 이 정도면 평안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평안을 위해서, 그 평안에 나의 지분이 1%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야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